다시 13과 성경 교과 공부입니다. 흠 없는 사람으로 인침을 받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니 이름 이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니라. 품성의 하나의 점이나 흠이라도 있는 동안에는 우리들 중 아무도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소재입니다. 구원에 대한 필수적인 경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이긴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는가? 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렇습니다. 4대 교회 시대에 보내시는 이 기별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들이요 단 한 부류는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은 세상 앞에서 믿음을 굳게 잡고 순결하고 흠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입니다. 이 말씀들은 세상과 연합한 사람들과 미혹하고 속이는 유혹과 가마에 굴복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태양이시여 방패이신 분에게 마음을 두고 있는 동안에는 그들을 두르고 있는 어두움과 흑암이 그들의 옷에다 단 하나의 점이나 흠도 남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동행할 것이고 멸망당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믿고 열렬히 일할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친구로 삼을 것 같으면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 대리자의 일을 망치기 위해서 대기만 자는 유혹들과 속임수들을 계속 들여오겠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 또 마음을 낮추어 온유하고 겸손하게 주의 길을 지키면 하늘은 즐거워할 것입니다. 이는 그가 승리를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는 흠 없는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이는 그가 합당한 자인 용고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기별은 뜨뜻미지근한 오늘날의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보내시는 기별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특별히 오늘날의 하나님 백성들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공언하지만 세상을 너무나 닮았기 때문에 그 차이를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 보내신 기별인 것입니다. 다음 나아번입니다. 이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 우리의 애정을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남자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제약적 습관의 사슬을 끊을 수 있습니다. 야비한 자들이 경건하게 되고 술 주정뱅이가 술을 마시지 않고 방탕한 자들이 순결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의 모습을 가졌던 영혼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 변화 자체가 이적 중에 최고의 이적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이룩된 변화야말로 말씀의 가장 깊은 신비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는 없으나 우리는 성경에 선언한 바와 같이 이것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실 때에
회개한 영혼에게서 새 노래가 터져 나옵니다. 이는 자신의 경험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고 그의 허물과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그 죄인이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회개하십니다. 인류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기 위하여 돌아가신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을 나타내십니다. 그 영혼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얻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을 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팔짱을 끼고 그를 위해서 성취된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영적인 왕국에 들어가고자 결심한 사람은 흑암의 왕국의 군대의 지혈을 받는 온갖 거듭나지 않은 성질의 세력들과 분노가 그를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입니다. 날마다 그는 헌신을 새롭게 하고 날마다 악과 맞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옛 습관들, 악으로 기울어진 유전적 기질은 언제나 지배권을 지르고 분투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검열 시험에 실패하여 부족함이 드러나지 않았을까 하여 자신을 혹독한 훈련하에 두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의 모든 정욕과 식욕을 엄중히 감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혹심한 훈련하에 둘 필요가 있었던 것은 표준을 보지도 않고 그것에 달아내고 일시도 않으면서 무작정 다른 일 하는 일이 없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면 육체적, 정신적, 도덕적 능력들을 가장 완전한 상태 가운데 보존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육체의 소욕과 충동들과 육체의 정욕들을 혹독한 훈련으로 쳐서 격퇴한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고자 끊임없이 분투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도덕적인 우리 내면의 가치를 달아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의 품성의 개발 상태를 지켜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다음 5일 소재입니다. 이 시대를 위한 사업, 대속죄일에 내 힘센 천사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중대한 사업을 설명하라 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계속 7장 1절 4절로 보시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승리한 죄와 사단을 또 자신을 이긴 입맞은 자의 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백성들 가운데에 14만 4천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이 차지기까지 내 힘센 천사들은 이 세상의 강국들을
제어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들은 전쟁을 하고자 열중하나 하나님의 천사들에 의해 저지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제지하는 능력이 제거될 때 이 세상은 고통과 번민의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들이 전쟁과 유혈을 치르려고 군대들을 진주시키고 있지만 천사들에게 주어진 명령은 아직도 유효하고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에 내 바람을 붙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바람이라는 것은 전쟁, 유혈, 사변이라는 표상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표를 한다는 사상은 예루살렘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고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는 명령을 받은 서기관의 먹구를 찬 사람에 대한 에스겔의 이상으로 거슬러 올라가 알 수가 있습니다. 표에 힘입어 그들은 멸망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인침에 대한 사상은 또한 다른 환경에서도 적용되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 비유를 회개와 침례에 관련시켜 성령을 받는 경험으로 언급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당신이 침례받을 때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자신을 인증한 것에 관련해서 아버지께서 자기를 인치신 자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쳐진다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천사들은 읽을 수가 있겠지만 사람의 눈으로는 읽을 수 없는 표입니다. 왜냐하면 멸망의 천사가 구속의 표인 이 표를 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란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문에다가 피를 가지고 표시하였습니다. 그와 같이 이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지정하신 표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법과 조화된 입장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전체적 파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하시기 위하여 히브리인들이 사는 집의 문에다 한 표를 주신 것과 똑같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사람마다 각각 어떤 표식이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언하시기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의 표징을 삼았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넷째 계명에 있는 제7일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그들과 불충성한 사람들을 구별짓는 것입니다. 불충성한 사람들은 참 안식일 대신에 사람이 만든 제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구별짓는 표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지닌 사람들에게만 지킬 것입니다. 다음 나아번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다가오는 투쟁의 결과를 결정하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일은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일은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영적인 다른 것은 전혀 생각지 않고 오로지 육신적인 욕망들을 충족시키는 일만을 생각하면 그것은 죽음입니다. 이런 이기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는 자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인 것입니다. 영적 죽음의 현 상태는 결국 영원한 사망으로 인도할 뿐입니다. 영적인 사물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성령이 생각과 욕망을 온전히 지배하도록 할 때 그 영혼의 모든 기능이 건실하고
생명을 주는 조화를 일으켜 내세를 미리 맛보게 하고 그에 대한 확실한 보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을 가진 자들과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자들은 용서와 화목의 평화를 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에 분바되어 생애 가운데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기쁨과 용기를 더욱더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궁극적인 구원과 영생을 바라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육신의 생각을 가진 자들과 육신을 쫓아 행하는 자들은 속박과 범죄의 파멸적인 경험을 할 뿐이고 오직 심판과 영원한 사망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음 화일 소재입니다. 엄숙한 가업은 인치는 사업이 계시록 14장의 셋째 천사와 어떻게 관련되는지 설명하라. 온전히 거룩하게 됨의 엄숙한 중요성을 무엇이 보여주는가? 계시록 14장 9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육체와 영, 곧 우리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하여 권리를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창조와 구속으로 그분의 소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로서 우리의 전적인 봉사를 요구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주로서 우리에게 권리를 주장하실 뿐 아니라 사랑 곧 이길 데 없는 최고의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이 요구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매 순간마다 실감해야 할 것입니다. 신자들과 불신자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의존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과 생명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계속 은혜를 주시고 우리 신체의 기능을 활용할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길은 예수님 자신의 것을 기쁘게 돌려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일함으로써 보여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대표할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들은 무한한 부드러움과 동정과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숨결로 향기를 발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다 많이 몸과 마음을 성령께 완전히 굴복시키면 시킬수록 그리스도에게 바치는 성도의 헌신의 향기는 더욱더 클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신으로 충만한 성도가 짐승과 짐승의 표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로 온 우주 거민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품성을 옹호하고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나아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왕국을 위한 영혼들의 수확을 준비하기 위해 특별히 비유하신 마지막 축복은 요엘 2장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스가랴 10장 1절.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그렇습니다. 동방에서 이른 비는 파종기에 내립니다. 그것은 씨앗이 자라 하는데 필요합니다. 기름지게 하는 소나기의 영향을 받아 부드러운 싹이 올라옵니다. 거의 계절 끝에 내리는 늦은 비는 곡식을 여물게 하고 낯을 들 수 있게 곡식을 준비시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천연계의 이러한 작용을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이슬과 비가 씨앗을 발화시키기 위해 먼저 주어지고 그 다음에 농작물을 익게 하는 것처럼 성령께서는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영적 성장의 과정을 전진시키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곡식이 있는 것은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완성됨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이 그 영혼의 품성 속에서 완전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온전히 변화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교회에 비유적으로 적용할 경우 이른 비는 오순절에 부어주신 성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추수할 곡식을 물이 있게 하는 마지막 이때에 성령의 부어주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른 비가 그 작용을 하지 못하면 늦은 비는 아무 쓸모없음이 입증될 것입니다. 새롭게 함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저지르기 쉬운 모든 죄를 극복하고 승리를 얻어야만 합니다. 늦은 비는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을 높일 힘을 줍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막기 위해 교회를 준비시킬 것입니다. 그것은 마지막 7 재앙이 부어질 때 성도들이 피하여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실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진리를 받아들이도록 해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다음 수요일 조제입니다. 늦은 비를 받는 조건들. 늦은 비를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사야 43장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의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와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했습니다. 이 말씀 보면은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내 죄를 안개의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라는 이 말씀을 주의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농작물을 익히는 늦은 비는 교회로 하여금 예수님의 오심을 위해 예비하도록 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른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즉 신앙의 시작점 회개와 거듭남이 없다면 생명이라고는 전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른 비 소나기가 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늦은 비는 그 어떤 씨앗도 열매로 완성시켜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28절에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 덕성에 부단한 발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신앙의 경험에 부단한 전진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른 비를 받는 일에 엄청나게 크게 실패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씀드리자면 성경적인 참된 회개와 거듭남의 경험이 없이 신앙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 위해 그렇게 준비해 주신 모든 유익들을 얻지 못했습니다. 대다수가 늦은 비에 의하여 부족함이 채워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모든 개인마다 자기 자신의 필요성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심령 속에서 모든 더러운 것이 비워지고 성령의 내재를 위해서 심령은 정결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제자들이 유월절에 성령의 부어주심을 위해 준비된 것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에서 떠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헌신한 일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들이 유일하게 대동단결하여 기도하는 소망은 어떻게 하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같은 품성을 보유하게 할까라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기도고 소망이었습니다. 그런 동일한 일이 오늘날 더욱 크게 현재 이루어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만약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지 않는다면, 만약 우리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모두를 받으려는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잃게 될 것이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 각자 자신에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세상과 육체와 마귀를 이기는 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기쁨을 입은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 손이 깨끗하지 못하고 그 마음이 순결하지 못한 자들은 결단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품성을, 즉 인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취하는 그 태도에 있어서 언형적인 대속죄일에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한 자들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에 합당한 자로 인정과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모든 과정을 통과하고 모든 시험을 견디고 이긴 자들만이 늦은 비를 받고 승천하기에 합당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나번 우리는 늦은 비에 관하여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호세아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라 하리라.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계절이 되면 당연히 비가 내릴 것이라고 만족해야 하고 쉬고 있지 말고 그것이 내리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씨앗의 성장과 완성은 농부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만 곡식을 여물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협력이 절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사업은 우리의 정신적 작용과 우리의 믿음의 활용을 요구합니다. 은혜의 소나기가 우리에게 내리도록 하려면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축복의 통로 속에 세워 놓을 수 있는 모든 기회를 활용해야 합니다. 복음 사업의 시초에 이른 비가 내림으로 성취된 그 예언들은 그 사업의 종말에 늦은 비가 내림으로 다시 크게 성취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도 베드로가 기대했던 새롭게 하심이 이룰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의 도말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하심이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이룰 것이요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거룩한 헌신으로 빛나고 밝은 표정을 얼굴에 짓고 하늘에서 온 기별을 선포하기 위하여 이곳에서 저곳으로 분주히 바쁘게 왕래할 것입니다. 온 세상은 무수한 음성으로 경고를 받을 것입니다. 목요일 소재입니다. 최후의 승리.
예수께서 하늘에서 사업을 마치시면 이기는 자들을 위해 어떤 고무적인 선언을 하실 것인가? 계시록 22장 11절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하였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 그로 하여금 계속 불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자는 그로 하여금 계속 더러워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의롭고 거룩한 자는 그로 하여금 계속 의로운 삶과 거룩한 생활로 삶이 꼴지어지게 될 것입니다. 특히 각 사람의 장래가 돌이킬 수 없도록 고정될 때가 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명령은 조사 심판이 마쳐질 때 내려집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 가운데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하셨습니다. 인간의 자유의 의지는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삶을 살아 자신들의 진정한 본성이 분명해지도록 허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각 시대의 각 사람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그가 어떤 부류에 속했는지를 명백히 밝히 드러낼 것입니다. 은혜의 시기가 끝날 때 그것은 갑자기 예기치 못한 가운데 끝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의 다 예기치 않고 있을 때입니다. 준비하지 않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깨끗한 기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간합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실하면 마침내 우리들은 하늘나라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다음 나아번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승리를 얻은 모든 사람에게 어떤 놀라운 약속을 주셨는가? 계시록 22장 14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이사야 26장 2절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신비가 경고한 자를 평강을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합니다. 너희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했습니다. 충성된 일꾼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주위에 모일 때에 주어진 상급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들은 보좌 앞에 서서 사랑하시는 분에게 영접될 것입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의 모든 죄는 도말되었고 그들의 모든 불의는 사라졌고 이제 그들은 빛나는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맞춰지면 세상의 죄인들을 위한 예수님의 자비의 판은 더 이상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사업을 다 이뤘습니다. 그들은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는 늦은 비를 받았으므로 그들 앞에 있는 시련의 때를 위하여 준비를 갖추었던 것입니다. 지상에서 돌아온 인치는 천사는 자신의 일이 맞춰진 것을 예수님께 최후의 보고를 합니다. 마지막 시험이 이미 세상에 주어졌고 하나님의 계명에 충성한 것이 입증된 사람들은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하늘 성소에서 당신의 마지막 중보 사업을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생사간의 모든 사람이 운명이 결정되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 사업을 마치시고 그들의 죄를 온전히 포말하신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는 바야흐로 구원의 후사들에게 주어지고
예수께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통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친교를 갖는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심판을 위하여 오늘날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믿는 모든 자들과 함께 칭찬을 받고 평강 가운데 그분을 맞이할 자들과 함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성경 교과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